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그 10장과 11장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장과 11장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간 이유는 이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지구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환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10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도들 교회 지상의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 환난과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상의 교회와 성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되게 중요한 이게 사상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이 다 뒤집혀도 지상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죽어가는 너희들아 낙심하지 마라.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너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중간중간 회상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게 벅찰 수 있습니다. 그 벅찬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벅찬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아무리 그 현실을 넘으려고 해도 벅찹니다. 그러나 내 머리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주시는 이 권능, 이 힘, 그 힘과 권능이 여러분의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힘센 천사라는 하는 표현은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 사람, 또 하나님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미 천사라고 하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를 할 때 그 7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천사라는 개념은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개념 자체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제 천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이 센 천사와 같은 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천사인 것처럼 또 나아가 여러분들도 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날개 없는 천사다. 그냥 아침에 좀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날개 없는 천사예요. 여러분의 딸이 그럴 거예요. 엄마는 천사라고. 엄마는 하나님 나한테 보낸 천사야.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힘이 센 천사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천사는 참 그렇죠. 근데 힘이 센 천사 이 표현은 뭡니까?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주님이 보낸 힘을 주시는 천사와 같은 존재,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일반 존재가 아닌 거죠. 천사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과 함께 오시고 계세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마차, 거대한 그 왕의 마차처럼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 구름과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말이죠.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인식을 할 때 그 중간 지점에서 그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 구름은 사실 보면은 헛개비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구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경계선에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형태가 뭐다? 구름인 거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왔다는 얘기는 바로 신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9장 3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지 뛰어난 랍비인지 제자들도 헷갈리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여길 변화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신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게 뭐다? 구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해서 승천하시게 될 때 그가 어떻게 승천하셨죠? 구름을 통해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경계선에서 주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왕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재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힘센 천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주님은 힘센 천사는 다시 돌아가 보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이제 10장 1절의 말씀에 되어져 있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지개도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주님 앞에 바다가 무지개고 그 주님이 무지개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는 레인보우라 그러죠. 레인보우. 레인은 이제 비란 뜻이고 보우는 활이란 말이죠. 레인보우.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돼 있죠. 비가 오고 나면 그 구름 사이에 레인보우가 이렇게 되죠. 이 보우가 뭐죠? 활을 쏠 때 말이죠.
화살이 없는 활을 말하는 거죠. 화살이 없는 활이 뭐죠? 그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주님이 하셨던 약속이 무지개가 그 약속, 그 은혜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표현이 뭐죠? 무지개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기상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총과 용서의 그 상징이 무지개가 되는 거죠. 창세기 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언약.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증거가 있어요. 언약, 약속.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증거가 뭘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 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가 가득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그런 상징인 거예요. 14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래서 무지개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뭘 기억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바로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힘센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를 얹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건 뭐죠? 이 힘센 천사는 바로 우리를 죽일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전까지 네 천사가 어떻게 했죠? 그 천사가 나올 때마다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막 불을 쏟고 막 어마어마한 재난과 환란이 막 일어났는데 이제 또 다른 네 개의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는 힘이 세고 그 머리에 무지개를 얹고 나타났다.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거 똑같이 아까 읽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변화산상이 있었던 것을 마태복음이 기록한 건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마치 해와 같이 빛났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요 해가 비쳐야 잘 자라나게 되죠. 햇빛이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같이 비춰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 햇빛을 봐야 살 수 있죠. 모든 사람은 주님을 봐야 살 수 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요. 꺾였던 용기가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을 보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밝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내가 힘을 한번 쏟아봐야 되겠다라는 다시 여러분 짜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쳐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힘센 천사의 모습에 발을 보니까
불기둥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편신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발이 불기둥 같은데 그 불기둥이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발은 뭐를 말하냐면 행동을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움직이는 걸 말해요. 발은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불로 되어 있다. 그건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 불은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자동차 다 불의 힘으로 가는 거죠. 전기도 결국 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불의 힘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움직이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 몇 킬로씩 빠지는 겁니다. 잠자고 나면 우리 안에 불이 있는 겁니다. 그 불로 생기가 돌고 혈기가 돌아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체에도 불이 있고 땅에도 불이 있어요. 그래서 지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주님의 발이 불로 되어 있다, 이 말은 주님이 강력한 움직임, 주님의 강력한 동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여기에 보는데 그 발이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와 땅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제주죠. 그것은 바다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땅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모든 곳에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다, 이 말이 바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발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동선이 있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다든 땅이든 5대양 6대주든 아니면 죽음이든 아니면 생명이든 모든 것을 장악하는 힘, 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고 그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바다에서 바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바로 뱀이요 용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불같은 발로 바다를 밟고 계시고 땅을 밟고 계셔서 그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악한 자를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딱 밟고 있고 올라와, 이제 너는 끝이다. 불같은 발로 떡하니 서서 무지개를 얹고 구름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 적그리스도야, 올라와라. 내가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어미하고 당당한 이 모습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불과 같은 발로 바다를, 한쪽은 땅을 떡하니 버티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 힘센 천사와 같은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장 3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0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짖은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서실뿐만 아니라 큰 소리, 우레와 같은, 여러분 천둥과 같은 소리로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그 당당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최고의 힘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소리를 지르는데 7 우레와 같은 그런 강력한 말씀의 그 언어의 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자와 같이 그 용맹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가운데 거해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땅 끝에 거해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그 일곱 우리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기록하고 싶어서 펜을 들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엄청난 소리를, 고함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일곱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천국 가셔서 주님께 공부를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있던 그 우레의 큰 소리,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기를 바라. 꼭 적어놓으세요. 천국 가기 전에. 기록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내용을 알던 모르던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관계가 없느냐? 그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뭐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굳이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전 지구촌이 일어날 거고 대한민국도 지금 난리가 났지만 계속 일어나.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우리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곧 창조가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도 그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구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만으로 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그냥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린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어떻습니까? 다 승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느냐, 우리의 손이 주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그 주님을, 그 힘센 천사와 같은 여러분의 그 힘센 천사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